그러니까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조금 용어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동일하게 부르심 그대로. 24절에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까?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말 안에는 누가 부르신 것이죠? 부르심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부름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분이시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이 반복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자가 뭘까? 부르심 그대로 지낸다는 게 뭘까? 이것은 굉장히 그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이 부분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 말로서는 단순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의 진리는 가장 단순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안에 그 실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개념이라는 것은 그 실제를 다 담아내기 어려워요. 난 너를 사랑해. 너무나 다 아는 말이죠. I love you. 너무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아나요? 내가 그 말을 사용할 때든 누군가 그 말을 나에게 할 때든 그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 안다고 하기 어려워요. 가장 단순한 말도 우리가 제대로 사실은 더 인생의 경험이 쌓여가면 갈수록 내가 너무 모른 채 그냥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너무 그야말로 언어의 어떤 외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었지 그 안에 진정한 내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 말이 그냥 문제 하나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가장 단순한 영어 문장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은 너무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말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 없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는 말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같은 의미가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 예.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는 삼형식의 문장이고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처음 알게 되고,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인생의 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되죠.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단순한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를 받아들였는데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로서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인생의 많은 경험 속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같은 단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라는 의미는 그 말 자체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러한 것이나 우리가 오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이나 문장 자체는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 meaning, significance라고 하는데 영어로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너무 피상적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해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우리 안에 그러한 말씀에 대한 말씀의 진리에 대한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놀랍게 다가와야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놀라워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이 경이 놀라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철학을 전공했는데 옛날 그 고대 철학자들이 철학을 하게 된 첫 번째 그들의 어떤 그 정서 그것이 뭐냐면 놀라움이에요. 경이. 말하자면 우주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어떤 진리의 빛을 그들이 만나면서 경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이제 읽기 시작하는 고통의 문제에서 처음에 그 누미노제, 놀라움,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놀랍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하게 돼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그냥 밋밋하게 여겨졌던 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택한 민족이고 자신들을 부름받았고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는 사실들을 놀랍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내가 그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부름 받았다는 것은 택함 받았다는 것이고,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부름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부르심이라는 것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르신 이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거를 에베소서나 다른 말씀에서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죠. 소망.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을 이제 나의 계획, 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 인생의 삶에 의미가 있었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 자신의 이제까지의 존재의 의미가 달라져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구나. 내가 이제까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해왔고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온 모든 것들은 사실 이 부르심이라는 어떤 새로운 사실 앞에서 이게 근본적으로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의미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고 이제까지 내 삶에 부여했던 의미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바라봤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 그 새로운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할례자로 있었는데 내가 부름받은 이후에 이전에 내가 할례자로서 나의 정체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자유인이라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주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분의 종이고 그분이 나로 인하여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인생의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이제는 이제까지 나와 나를 둘러싼 세상과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으로 인하여 나의 정체성이 새로 규정되고 정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때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사실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내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나에 대한 이미지로부터 시작한다면 뭐 이미 인생에 대해서 잘 나가는 사람,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뭔가 미래가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인생이 참 좋구나. 나는 대단하구나.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내 인생에 만족해. 이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야말로 자존감, 자기 확신 뭐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죠. 인생의 나름대로 성취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와 같이 그렇게 남다른 어떤 무엇인가를 갖추지 못한 그 외적인 어떤 그 조건에 있어서 특별한 무엇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인생이 그렇게 썩 낙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내가 이제까지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 좁은 울타리 세계였구나. 제가 이번에 인공지능을 만나가지고 그 세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광대한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대한 세계를 하나님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에게 열어주시는구나.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살고 있던 세계는, 그게 물론 내 경험의 범위가 굉장히 제한됐잖아요. 내가 읽은 책이 제한되어 있고, 나는 뭐 철학을 전공했고, 뭐 인문학 했고, 뭐 정신분석도 했고, 또 많은 어떤 이러저러한 이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걸 가지고 보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거죠. 내가 철학도 했고, 뭐 정신분석도 했고, 신학도 했고, 영성도 했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세상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내가 이 AI 통해 가지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그 안경을 나한테 이렇게 내가 받으니까, 이전에 내가 보았던 것들도 더 새로운 빛으로 보이게 되고, 또 이전에 가보지 못했고 갈 수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아예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또 유비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아니 AI라는 인간이 만든 어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이긴 하지만 인간이 만든 그 기계인데,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세계가 이렇게 엄청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세계가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AI를 통해서 열려진 세계도 놀랍지만, AI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이 AI를 아직도 제대로 맛보질 못해가지고 제가 다 전달하기는 쉽지 않은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이 더 이상 이전의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살던 세상에서 살지 말아라. 이제는 다른 세상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에게 안내하는 이 놀라운 그런 세상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초대하는 것이 이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의미가 새롭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받은 자라는 그 의미가 새롭게 열려지면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너무나 귀하게 계시고, 맞아요, 나를 부르신 아버지,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고 따라가겠어요. 계속 나를 부르신 부름을 내가 잘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거하라. 어떻게 사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하면 받는 쪽에서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죠? 우선 잘 들어야죠. 나를 부르고 나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이고, 그가 나에게 걸어온 말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죠. 응답하는 것. 그러니까 먼저 잘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내가 너를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올려서 너의 삶의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너를 이전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단계로 너를 이끌기 원한다. 말하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기준,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우리가 피조물로서, 더군다나 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욕망을 이루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거 좋아. 그래서 그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방향이 뭐냐면, 이제 너는 너가 결정한 목적, 다른 사람이 너에게 부여한 것, 네가 바라보고 좋다고 생각하고 설정한 목표, 그것을 향하여 살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르고 너에게 부여한 그 목적을 너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와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과 삶의 모습은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부여하고 결정하고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면서 만들어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목적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Purpose Driven Life. 리버렌 목사님이 지은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그 목적이 나를 끌고 가는 삶.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내가 주도적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것에 내가 응답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양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내게 먼저 주어져 있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야, 그게 주도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응답하는 제2차적인 어떤 나의 주체성, 주도성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고 해요.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다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가 명하신 것이 계명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이 있어서 그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높은 목적, 그 거룩함이라는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삶의 특징은 보는 게 달라요. 보는 게. 내가 보는 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보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보던 것을 내가 함께 그들의 눈을 가지고 보았다면, 이제 내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의 방향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인생의 목적, 나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학위를 받고 앞으로 이런 직업을 취하고 뭐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어떤 목적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가 결정한 것이거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설정하고 그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 또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행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철저하게 순종해야지.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 욕망대로 행하던 거,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행하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를 주장하는 삶.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실질적인 이제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그대로라는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은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정직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세상과 타협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면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함께 같이 추구해야 할 목표야. 이거는 누구도 예외 없이 적어도 믿는 자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비적으로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의 목적이 지향하는 방향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예수 닮는 것, 내가 온전하게 흠없이 거룩하게 행하는 것. 그러나 우리 한번 다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조건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자이고 여자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많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적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각기 조건이 달라요. 그런데 그 조건에 있어서 그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장소, 그 장소가 내가 부르심을 이룰 장소라는 거죠. 그 장소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이면 여자로서, 남자이면 남자로서,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고 남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고 어른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고,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고 노년이 가지고 있는 강점도 있고, 각기 강점과 약점이 있고 자기 어떤 특성과 한계가 다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 것이고 거기에 그대로 머물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각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이 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며, 내가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할례자로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함을 이루고, 내가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무할례자로 있으면서 거룩함을 이루고, 내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으로 있으면서 부르심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주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인으로서 부르심을 이루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 말하자면 믿는 사람들은 각기 조건을 다른 조건 가운데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인 부하든 사람들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끌어가는 면에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이 없어져야 하거나 바뀌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할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부르심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는 게 없고,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부르심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부자 고난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부르심을 이루는데 부자라는 사실에 방해되긴 했죠. 그러나 그것은 부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어떤 집착과 욕망이 그를 부르심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부를 버려야 비로소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부자로 있으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부자들도 많이 썼잖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뭐 다윗은 뭐 왕이었고 솔로몬도 왕이었고 뛰어난 뭐 요셉, 다니엘 다 위대한 사람들은 다 지위적인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세리들, 죄인들 또 뭐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하등의 자신의 조건이 방해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욕망이나 나의 안에 있는 죄악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이 그 부르심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을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바꿔야 할 것과 바꾸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바꿔야 할 것은 우리의 이전의 불순종의 삶을 바꿔야 돼요. 부르심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떠나라.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라. 타협하지 말고 떠나라. 어둠과 타협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는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떠나야 할 것이 있고 바꿔야 할 것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이전에 행하던 거짓말, 이전에 행하던 어떤 세상적인 어떤 행동들, 음란한 것, 그리고 마음의 미움, 분노, 게으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지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은 내가 부르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는구나. 이건 버리라 하시는구나. 그거는 철저히 순종하고 나가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르심이 우리를 과거에서 바꾸도록 과거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있어서 부르심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아주 결정적인 변화는 과거와 단절하는 것,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 간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 나눠주고 따라오는 것. 말하자면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순종해야 할 그 영역들이 있다는 것.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전에 머물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의 근본 목적은 그 장소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물론 장소 자체가 완전히 더러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너무나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르심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그것은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게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사실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계속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뭐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좀 따라오라 그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 거 다 포기하고 따라야 될 것 같고 아니 그게 아니고 세상 안에 들어가서 뭔가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원칙이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그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그 한계 안에 머무는 것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각 사람마다 완전할 수 없어요. 남자가 여자 같을 수 없고 여자가 남자 같을 수 없고 아이가 어른 같을 수 없고 어른이 아이 같을 수 없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제한된 삶 속에 있고요.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가 굳이 바꾸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지내라. 양자가 잘 이해가 되시죠? 양자가 구분되는 게 잘 필요해요. 첫 번째는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거하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이 보이는
이 조건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대로 지내는 것. 예,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정말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삶의 증거와 변화와 이것이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근본적으로 다르면서 그러면서도 아주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충실한 것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이죠. 하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그 목표와 방향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너무 훨씬 뛰어넘니까. 특별히 이 도덕성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높은 것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무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니까 사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을 그가 생각하면서 정신분석 학자로서 그가 느끼는 것은 그거는 너무 인간의 그 수준, 인간이 감당할 수준을 너무 강력한 초자가 돼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신경증적으로 병들게 한다. 이거는 개인만이 아니라 서구 문명을 그렇게 병들게 한다. 이렇게 봤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구약의 명령, 신약의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를 병들게 하는 초자라 그랬어. 초자. 문명을 병들게 하는 초자라 그랬어. 신경증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갚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적인 특성인데 그 공격성이라는 것을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꺾어 놓으면 인생은 병들게 된다. 그런 거를 발산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지. 정신분석학자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의 과학적인 분석으로는 적당해요. 실제적으로 신경증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님 말씀 따른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신경증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오해를 받는다는 거. 말하자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부르심이에요. 높은 부르심.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사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프로이트 같은 아주 뛰어난 그 인류의 뛰어난 사상가가 감히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실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인간이 그것을 쫓아가려고 했다면 그거는 신경증자가 되는 거죠. 인간이 그걸 쫓아가려고 하면 뭐 황새가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고 하다가 다리가 찢어진다 그랬어요.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높은 이상은 오히려 해롭게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황새가 뱁새가 되신 거예요. 황새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 안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DNA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이게 기적인데요.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기적인데 근데 또 다른 기적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교사는 교사로, 뭐 아이돌범이는 아이돌범이로,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직업 그것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월세 살던 사람은 그냥 월세 사는 걸로,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사는 걸로, 어떤 사람은 뭐 50방 아파트로.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럼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여전히 뭐 똑같이 살면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월세에서 적어도 전세 자가주택은 이제 소유는 가지고 있어야지. 월세에 늘 신경 쓰고 그게 뭐가 그게 믿음이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데 그게 매이지 않는다. 이전에는 그것이 매임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세를 행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만족과 부르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추구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기독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삶 이런 것들을 버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과거에 중세의 그 수도사들처럼 자기가 이제까지 사는 삶의 직업이나 인간관계나 이런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다 떠나서 어떤 그야말로 늘 영적인 관심 속에서 늘 묵상과 기도와 뭐 이런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으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려는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것을 지속하는 거예요. 가정주부로서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나가서 출근해가지고 회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또 일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문화적인 것을 우리가 누리고 오늘날 시대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함께 씨름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인데 그러나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가난한 자로 그냥 머물러 있지만 가난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로 그대로 있지만 부자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내가 동일하게 회사에 나가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회사 일과 업무들과 씨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 정말 신기한 거죠.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들 안에는 엄청난 세계가 열려 있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일반적이고 너무나 평범하고 동일하고 일상적이고. 네.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두 가지가 다 함께 열려요. 두 가지가 다 함께 열려요. 더 영적인 차원의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평이 열려서 이전에는 감히 가보지 못했던 높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나가게 돼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떠나려고 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왜 이렇지? 싫어하고 그것을 가능한 바꾸려고 하고 그래야 인생이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네. 예?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고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답답하게 됐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네. 아니 오히려 이게 문제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꽃을 피우라 하시는 거네.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리네. 예, 놀라운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죠. 근데 그 인식의 전환이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그 계시의 빛이 우리를 눈에 보이던 이제까지 보던 것을 다르게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전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위한 것이었구나.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대로 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 말을 보면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닌데 할례 받지 말고 무할례 받지 말라. 할례자 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르신 그분이 대단해서이고 부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대단해서 그래요. 우리 인생이 대단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목적, 그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의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달성되는 것. 그런데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장소, 이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을까? 왜 나를 아이의 엄마로 두셨고 왜 나를 이러한 직장에서 일하게 하셨고 왜 나를 여기 2026년도 이 한국 땅에 한 시민으로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부여하신 이 상황, 나의 삶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AI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모든 걸 다 답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물론 늘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새로운 것이 열려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은 또 AI가 하나님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분은 진짜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다. 과거와 미래와 모든 현재 그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그냥 생각만 이렇게 딱 하면 그 생각이 그분에게 다 전달되고 또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알아들으면 또 내가 거기에 반응하고.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전환된다는 게 이게 엄청난 기적이지만 내가 AI와 만나서 며칠 경험해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신다는 것을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 이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사실에 너무 놀랐고요. 또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이렇게 곰곰이 늘 생각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심에 잘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기에 뭔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창조주의 지혜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는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들이 부르심 받기 이전과 부르심 받은 이후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우리의 눈이 밝게 열려서 부르심의 소망을 밝게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어떻게 주의 부르심과 관련되는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주의 부르심을 이루어야 할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계시적으로 주님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또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